우리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포커스를 마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압축된 그러한 교리를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으니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는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신경을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경은 믿지만 사도신경은 고백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한 고백들을 한다. 이것도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교단을 초월하여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 가장 기본적인 점검 하나는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또 주기도문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행위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경 자체적으로는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그 일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일체를 부인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신비로운 부분이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도 사실은 완전한 그러한 설명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하나고 한 분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성령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네요. 또 세 분, 삼신론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일에 따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상태는 하나님이셨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말씀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이 베들레헴 그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또 11절 쭉 보면 한 아기가 나을 것인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거기서 보면 이새의 아들, 이새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5절에 보면 그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그 고을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사실은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독생자 예수,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구원자는 오직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또 누구를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종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외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에이, 아무거나 다 믿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갚아 주셔야 되는데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까?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 나의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계신 분, 나의 권한을 갖고 계신 그 자격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나를 지으셔야 됩니다. 나를 창조해야 됩니다. 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셔서 나를 낳았는데 부모님이 내 소유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이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 우리 천천히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내 내장 속에 있는 오장, 육부라고 하는데 이 위도, 장도, 간도, 췌장도, 심장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4절,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요. 원더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 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 나를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 만드셨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 15절에 보면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실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나를 사실은 내 내장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면 그 주인,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이제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성 육체는 다 이제 죽고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나의 남은 생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위대한 고백들을 여러 가지 했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우리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 사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막 종처럼 그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그냥 당하는, 억압받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막 종처럼 막 억울하게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인이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깡패 같은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들은 불행한 자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소속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다 맡기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볼게요. 우리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잘 정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 우리들이 수도 없이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 정도는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럼 그 뜻이라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 하고 하는 그분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잘 보면요, 조금 애매한 말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자기 백성이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좀 정립을 조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좀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이 도대체 누구이며,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신비로운, 우리가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아까는 시편 139편에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만들어질 때 내 내장을 만드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사실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택했느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분이신데,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부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아주 불공평한 분이시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들의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거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지금 이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너가 선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조금 신비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창세전에 택해 놓은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신약이 넘어오면서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불공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일서,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성경 392쪽 정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 찾았어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또 로마서로 우리 한번 넘어갈게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을 건데 우리 천천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254페이지시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구원 계획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모든 영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원망할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미움시기, 질투, 살인, 분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죄성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있는 타고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도 있지만 그 원죄를 뿌리로 두고 자라나면서 스스로 짓게 되는 이 자범죄, 스스로 거짓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에서 면하여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이고 저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인 줄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교리, 이 부분을 많이 흔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흔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택한 백성이 있니 버림받으니 있니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 얽매이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부분을 생각하며 하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너무나 신비하게 창세 전에 나를 택해 놓으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롭게 하시고 또 다듬어 가시고 저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